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일가가 있는 하란으로 향하여 가던 중에 베델에서 유숙할 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위로와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서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과 철문제 1번을 보시면 야곱은 잠에서 깨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야곱이 잠이 깨어서 난 후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브엘세바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빈 들판, 이 들판인 이곳 베델에도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크게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근동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각 신들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지역신 개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섬기던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역신 관념에 익숙해져 있던 야곱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비로소 확인하고서는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곳 베델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1대1로 접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도 바른 감정도 가지질 못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도 살지 못했다는 거,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게 어떤 장소인지,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아,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그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 그걸 특별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곳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늘의 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늘의 문이다. 왜요? 이 지상 이 장소에서 세워져서 하늘에까지 닿은 그 층계, 사닥다리를 봤기 때문에 이 사닥다리가 지상에서부터 그 끝에 서 계신 하나님께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땅에서부터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층계다. 그 층계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천사들이 막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시행하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통로로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통로구나라고 하면서 이곳을 이제 하늘의 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이러면서 이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17절에 이제 두려움에 막 사로잡히는 것을 보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느끼는 두려움이죠. 잠자기 전에는 평범했던 한 장소였는데 자기가 깨어나 보니 그곳은 하나님을 만난 특별하고 정말 두려운 장소, 그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야곱은 지난밤에 꾸었던 그 꿈에 대한 내용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신이 베고 있던 그 돌을,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딱 세워가지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이 베고 잤던 베개가 제단이 된 거죠.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 기름을 예물로 쏟은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 길, 이 열어놓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하는 거죠.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구나. 그러면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명명하게 됩니다. 자, 내용과 전문제 2번을 보시면 야곱은 베개로 사용한 돌기둥을 세운 뒤에 기름을 붓고 무엇을 서원합니까? 자,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이 지금 자신에게 임재하셔서 영원한 언약으로 보호하시는 주님께 뭐 하겠다는 거야?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난밤에 하나님의 그 큰 복을 받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이제 자기를 미래로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전심전력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모든 축복을 받은 야곱이 다시 한번 그 자기가 받은 약속을 재확약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자신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라는 어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뭘 하느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경우에 두 가지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이곳에 기둥으로 세운 이 돌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고백하듯이 이곳을 그의 임재의 장소,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이것으로 알리신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둘째는 뭐 하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확인하는 행위. 그 확인하는 행위가 뭐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서원에 있어서 갚음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보상과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확인하면서 증거하는 형식. 이게 서원이고 서원에 있어서의 갚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확인하고 증거하는 형식. 이게 서원이에요. 자, 야곱의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야곱은 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서원합니까?
이게 뭐냐면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의 그 약속, 이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 감사 때문에 그 표시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하고 뜻깊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알리신 것에 대한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야곱은 서원으로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최초의 서원입니다. 이게 야곱의 서원이 성경에서 최초의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특징이 뭐냐면, 야곱이 서원하여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벌써 15절에서 우리가 봤는데 15절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 약속하신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야곱이 마치 스스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처럼 말한 것조차도 이미 다 아브라함의 약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서원한 내용은 자기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서원의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데, 야곱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바라고 있는 거,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은 이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대가 지불을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 아니라, 서약이라는 거, 서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는 형식이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뭐예요? 허락하셨고 선언하신 축복, 은혜, 그것을 붙들고,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원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게 서원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거죠. 내 뜻, 내가 원하는 무엇,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서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초의 서원에서 보여지는 것은 뭐예요? 나의 뜻,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을 이루어 달라는 요구의 의미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원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서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야곱의 서원에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자 감사의 표현으로 서원 기도하는 야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서원 기도라는 것은 그저 나의 뜻, 내가 원하는 무엇,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막 떼부리는 것이, 떼쓰듯이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서원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또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마지못해서 인색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을 드리겠다라는 이 10분의 1이라는 것도 어떤 축복의 조건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려지는 예물 그 모든 것 속에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래서 자원해서 기쁘게 드려지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가지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의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을 새롭게 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야곱의 그 서원 기도에서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야곱이 헌신과 각오를 새롭게 했듯이 우리의 헌신과 각오를 새롭게 하는 자리에 오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믿음으로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또 그 영원한 약속의 땅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도록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그 은혜에 대한 참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조건 걸고 서원 기도 드렸던 적은 언제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사랑의 보답을 드리며 내 삶 전체를 조건 없이 드리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조건 걸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서원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즐거이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보시고 그것을 원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참으로 어떤 자신을 기꺼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를 돌보시겠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보답의 마음으로 나의 인생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돌봐주심에 조건 없는 사랑으로 보답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